안녕하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 다들 아시죠?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잖아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무려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 골치 아픈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할 아주 강력한 힌트를 준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정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맞닥뜨리는 질문 아닐까요?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요즘엔 온라인에서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한테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순간이죠. 보통은 반응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같이 화를 내거나 속으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이야기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 바로 원치 않는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인도의 라자카하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중림정사, 그러니까 대나무 숲이 우거진 아주 고즈넉한 곳에서 붓다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펴고 있었어요. 바로 그 평화로운 장소에 이 이야기의 갈등을 확 일으키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라드바자라는 가문의 한 브라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척이 집을 나가서 붓다의 제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서 중림정사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붓다를 보자마자 경전에 기록된 표령 그대로 정말 거칠고 상스럽고 모욕적인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과연 붓다는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붓다는 화를 내지도 그게 아니다 라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주 침착하게 선물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들려주기 시작해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붓다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저 브라만의 분노를 지혜로 바꿔놓았을까요? 붓다가 쓰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문답법입니다. 브라만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요. 되게 손님이 오면 가끔 선물을 주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브라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죠. 붓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손님이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러자 브라만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야 당연히 도로 제 것이 되지요 라고 대답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붓다가 그 논리를 브라만의 모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한마디를 건넵니다. 브라만이여, 그대가 지금 우리에게 퍼붓는 그 모욕을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전부 그대의 것입니다. 오롯이 그대의 것으로 남을 뿐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모욕이라는 선물의 소유권을 다시 준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정말 강력하고도 우아한 관점의 전환이죠. 여기서 붓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화를 낸 사람에게 똑같이 화로 맞받아친다면 그건 말이죠. 상대방이 차려놓은 모욕이라는 밥상에 같이 앉아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식사 초대를 그냥 거절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용적인 비유를 넘어서서 이 가르침 뒤에 숨어있는 조금 더 깊은 지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난 사람에게 성냄으로 되갚지 않는 자, 그는 이기기 힘든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화를 내지 않는 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화를 되갚지 않는다는 건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분노가 계속 이어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약해서 가만히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의 길이라는 걸 안다고 붓다는 설명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을 들은 브라마는 어땠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분노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짧은 대화가 브라만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 놓았는지 그 놀라운 결말을 함께 지켜보시죠. 이 브라만의 변화 과정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분노의 화신이었죠. 붓다에게 모욕을 퍼붓다가 받지 않은 선물이라는 비유를 듣고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복하지 않는 것의 지혜를 듣고는 깊은 깨달음을 얻죠. 그 결과 그 다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붓다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는 결국 수행을 통해 아라한,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단 한 번의 대화. 바로 그 한 번의 깊이 있는 대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2500년 전의 이야기는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정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실용적인 생각의 틀 또는 정신 모델인 셈이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핵심은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모욕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만 해요. 그럼 결국 내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하나의 제안이나 선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내 감정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고 상대방이 건넨 그 분노라는 선물은 고스란히 그 사람의 것으로 남게 되는 거죠.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다음에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모욕이라는 원치 않는 선물을 건넨다면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 선물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시겠습니까?